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실은 이 집회를 제가 굉장히 기대했어요. 왜냐면 우리 네오 또 이 연합 모임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시즌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 집회들을 다 참석하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코람데오 교회 입장에서는 항상 이 집회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이 네오 연합 모임 또 이렇게 선데이 크리스천 집회 이후에는 항상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졌었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우리 항상 원래 1월에 집회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년 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거 진행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전해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제가 노트 필기하고 했던 것들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음성이 필요한 때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 저 개인적으로도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음성이 간절히 필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이제 우리 연합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됐고, 어떤 뭐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도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또 도전 받기를 원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또한 그러한 연장선 안에서 실은 저의 갈망을 좀 여러분들과 또 게다가 제가 첫 시작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집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2절 33절 33절 34절 죄송합니다. 33절 34절 그리고 12장 1절 2절 네 구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 구절 잘못 드렸나요? 네, 죄송해요. 33절 34절입니다. 혹시 뒤에 안 뜨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제목은 이 시대를 향한 여호와의 지식을 소유한 교회. 이 시대를 향한 여호와의 지식을 소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특별히 교회가 굉장한 압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대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정확한 거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분노로 보낼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에서 교회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과 또 부당한 대우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외부에서 압박이 있거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전쟁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 종교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교회들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부흥을 되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어떠한 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음모론을 내가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떠한 걸 믿고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교회 예배를 왜 이렇게 막아서는 거야? 막 식당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교회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에 분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세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후퇴하고 물러섰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교회들은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의 역사나 성경을 보면 교회가 진정으로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은 외부의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시간, 교회가 정말 다운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는 항상 내부 안에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호세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이 온전히 더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 땅에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어렵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유,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호와의 지식이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고, 이 코로나 시즌에도 반드시 우리가 그것들에 먼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는 외부의 어려움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다시피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우리가 막 지성이 떨어져서 그런 지식은 아니겠죠.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가?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동일하게 지식이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목사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저 교단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리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이러한 열심들은 사랑, 연합, 부흥, 회복의 결과로 이르지 아니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언제나 분열, 분노, 몸을 찢는 것, 흑백 논리, 그러한 것들로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경고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한국 교회만큼 말씀이 넘쳐나고 제가 여러 외국 목사님들을 통역할 수 있는 이런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데, 한국 목사님들만큼 설교를 잘하는 교계가 없습니다. 한국 목사님들만큼 그냥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놀라운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한국만큼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말씀이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이 정말 교사적인 이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외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한국 교회만큼 대부분의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메시지들을, 깊은 메시지와 강의 설교와 놀라운 메시지들을 넘쳐나게 전하는 나라가 한국만큼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말씀이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설교가 있고, 언제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려는 열심, 한국 민족만큼 배우려는 열심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 집회를 다녀보면 집회 짧다고 불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설교가 짧냐고, 왜 이렇게 기도가 짧냐고 불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배우는 거에 열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배움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만도 하더라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대면으로 모여야 된다, 아니다 이럴 때는 안 모여야 된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여러 가지 주장들은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과연
그 주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배움들이,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과연 진리의 지식까지, 여호와의 지식까지 이르고 있는가, 그걸 우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단순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단순히 나의 지식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지식인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시고 각성시키고 계신 진리의 지식인가, 우리는 그거를 분별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자로서 간절히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성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에 기반된 메시지, 아니면 그것을 가르치는 배움이 아니라 정말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이때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감동받고 내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말 여호와의 지식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도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에 목사님들을 통해, 또 이 금요일날 오시는 외부 강사님을 통해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나도 말씀을 보지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컨펌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여호와의 지식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게 여호와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되게 재밌어요. 로마서 11장에 오늘 읽은 33절 34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인 니네가 여호와의 지식을 의지할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주의 모사, 카운슬러거든요 이 단어가. 네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모사가 될 수 있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여호와의 깊은 생각을 절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 얼마나 깊으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 할아버지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건가? 바로 앞구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하려고 그러냐, 깊도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렇게 말해놓고, 아니 바로 그 다다음 구절에 가가지고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래요. 니네가 이 시대에 생각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이 뭔지,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지식이 뭔지 니네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권면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내가 너희들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마치 목사님이 이 설교하다 저 설교로 넘어가는데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금은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찌할래 이랬다가, 그러고선 그 다음 갑자기 이따가 갑자기 목사님이 알아야 된다니까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잠언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숨기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태초부터 예수가 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기 전까진 절대 보여주지 않기 원하셨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장에 또 뭐라고 하냐, 그 비밀을 지가 안다는 거예요. 뭐야, 방금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편지를 읽어보면 내가 그 비밀을 안다는 걸 너네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숨기시고 자신의 지식을 숨기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무에게나 가치없이 던져주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들에게는 잠언에서 또 다른 말씀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분별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그걸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지식을 소중히 감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영광은, 여러분들 왕이십니까? 아니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에요.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들의 왕. 여러분들이 왕들의 왕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광 얻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 영광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찾을 때래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를 왕인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숨겨놓으신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의 삶이고, 또한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회의 저의 갈망이에요. 저는 이 시대, 정말 솔직히 2년 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 그때 4월 달에 미국 갈 표도 거의 다 사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2월에 코로나 터지고 한 달 후면 괜찮아지겠지 이러고서는 안 취소하고 있다가 다행히 수수료는 안 물고 취소했어요. 근데 그때 4월에 취소할 때만 해도 2021년, 지금 이제 2022년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럴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교회는 이 어두움의 때에도 영광을 누릴 겁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도 영화로운 교회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해요. 여호와의 지식을 얻기 원해요. 그럼 질문해야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아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막 깊도다, 니네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얼마나 큰지 아냐 라고 말한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해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기를 내가 권면한다, 이래놓고선 12장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앞에서 그러므로가 받아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therefore. 하나님의 뜻이 깊으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여호와의 지식을 알고 싶으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원어를 보면 합당한 예배, 말이 되는 예배, 논리적인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깊고 심오하고 놀랍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야 되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돌리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생각이, 지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예전같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오토파일럿으로 교회를 해도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어요. 집회가 넘쳐났고 말씀이 넘쳐났고 화려한 예배가 넘쳐났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닥. 그러나 이제는 정말 여호와의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대가 목회자인 저만 하더라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됐었지. 새벽 기도하고 금요 예배하고 때 되면은 부흥회하고 때 되면 컨퍼런스하고 때 되면 사경회하고 또 사람들 청년들 조금 불이 죽는 것 같으면 또 청년 수련회하고 이러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당연히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집회들과 컨퍼런스와 예배와 사경회와 기도회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히 드릴 만한 예배였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흔드시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온라인 예배가 오르니 뭐 대면 예배가 오르니 이걸 싸워야 되느니 아니면 이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느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서로 다른 가르침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에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동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지금 주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너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너희들의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이니? 라고 우리에게 되리어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권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거 당연히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가장 교회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을 힘을 다해 막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의 형태가 무엇이냐의 씨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고민 앞에서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또 나 임재승이라는 한 사람이 진짜나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이 있는가, 나에게 그 뜻이 있는가, 내가 정말 외치고 있는 이게 아까 말한 다른 말씀에서 말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말씀이지만 어떡하지? 이런 경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호와의 지식을 어떻게 아느냐,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예배를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 예배, 나의 가정 예배, 우리 셀처치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한국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히 주님께 드릴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분명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분별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몇 년 후에 끝날지 모르고 몇 달 후에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끝나면 딴 거 안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30년, 4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시대의 전환기라고 우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다 멈추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시대가 전환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붙들고 갈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전환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개인들과 공동체를 반드시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포로 해방 시대에는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전쟁의 때가 됐을 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를 세우셨고 포로 귀환기에는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70년 후에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을 위해서는 침례 요한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게 묻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전환되고 내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너희들은 세상에게 나의 기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좀 이 3박 4일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우리 다음 남성모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메시지 전해주시겠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 나라의 죄가 많아지면 스스로 내가 옳다라는 주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온라인 예배가 옳은 거야. 아니야, 대면 예배가 옳은 거야. 아니야, 광화문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야. 아니야, 법정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옳은 거야. 이 말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명철과 지식 있는 교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날 때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네오 연합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장구하게 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왕의 영광,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영화로운 교회들로 일어나시기를, 영화로운 청년들로 일어나시기를, 영화로운 성도님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식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기도하며 모였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 나의 개인의 삶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에 합당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나의 영혼아, 우리의 교회들아,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릴지어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장구하게 하는 지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누리는 교회, 여호와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는 교회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교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교회, 여호와의 율법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잊혀지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교회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큰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신 하나님의 권면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교회 되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주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네오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6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3박 4일 동안 우리에게 당신의 지식과 뜻을 알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